우리는 오늘 저녁에도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 간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절어요. 끝까지. 네, 우리가 일시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뭐 하고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잘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끝까지 잘해요. 신앙생활은 끝까지. 그리고 우리 인생도요,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쫙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쫙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교회들도 그런 교회가 많아요. 한때는 굉장한 부흥을 일으켜요. 막 그러다 오늘 없어졌어요, 교회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끝까지 갑시다. 아멘.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게 성공적인 신앙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끝까지 가지 못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조건적인 이유, 상황적인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못 가는 건데, 근데 가만히 보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인생을 성공적으로 못 살고 신앙생활도 끝까지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것은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양하죠. 그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데 오늘 저녁에 시간이 없으니까 딱 두 가지만, 몇 가지만 딱 두 가지. 너무 많이 하면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뭐가 인본주의죠? 내 힘으로 하려는 게 그게 인본주의예요.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기도는 기도대로 해놓고 또 자기가 뭘 해요. 그 인본주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 샤머니즘, 미식. 네. 구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초혼이란 말은 무당들이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영을 불러와요. 그 100% 귀신의 역사입니다. 구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초혼자. 그러니까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인본주의. 성경에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맡기지도 않고 내가 뭘 하려고 계획하고 내가 뭘 하려고 막 하는 거, 이거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병들어요. 샤머니즘처럼 정말 위험한 게 뭐냐?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런 인본주의가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게 뭐 같냐면 마치 우리를 부패시키는 누룩과 똑같아요. 누룩이 들어가면 막 이렇게 부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밀가루 반죽할 때 보면 누룩을 넣잖아요. 이스트가 누룩이라는 뜻이에요. 이스트를 넣잖아요. 누룩? 그럼 이렇게 부풀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부패합니다. 인본주의는 우리의 영혼을 부패시키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자신이 잘 알죠 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안 맡기고 내가 뭐 기도는 기도대로 하는데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몰려고 하려고 하면 그것은 인본주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망가져요. 교회가 그것 때문에 망가져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막 서로 분열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인본주의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기도하는 사람이 거기 있다면 교회는 절대로 분열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죠. 네.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우리를 끝까지 성공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많다고 그랬잖아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인데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 로마서 12장 13장에 보면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원칙을 말씀해 주면서 너희가 섬기는 것도 분수껏 하라. 분수껏.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그릇을 다 정해 놓으셨어요. 이미. 믿음의 그릇도요 다 같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아주 작아요. 믿음이 작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는 믿음은 기본적으로 주어주시되 아무리 믿음이 부족해도요, 믿음이 작아도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믿음이 크다고 자랑하고 그러지 말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도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세례요한 공부했잖아요. 세례요한은 다른 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 주는 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믿음의 용량도 정하셨어요. 이렇게 믿음의 용량도, 용도, 믿음의 용도도 다르고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용도도 다 달라요. 그런데 가끔 보면 저도 그렇고 지나온 날들을 보면 굉장히 부끄러워요. 제가 분수를 넘고 주제 파악을 못했던 게 너무 많아요. 나이가 들으니까 부끄러운 것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부끄러운 것도 다 그동안 가려주셨네요. 그런데 네, 그 분수를 모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내게 맡겨주셨으면 여기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일을 맡겨주시면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 뭐 많은 것을 해야 천국 가고 많은 것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만큼만 최선을 다하면 돼요.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평가하시지 상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그릇이 다르고요. 그리고 용량과 용도가 달라요. 제가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사기 6장, 7장, 8장에 가보면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경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사사 14명 중에 6장, 7장, 8장에 가보면 사사 누가 나와요? 6장, 7장, 8장에 가보면요. 기드온 사사가 나와요. 근데 기드온 사사가 어느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냐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막 괴롭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때 세우신 사사가 누구냐면 기드온이에요. 몇 년 동안? 7년.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니까요. 야, 기드온 사사는 누구 때 하나님께 쓰셨어요?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으시기 위해서 몇 년을 쓰셨어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다시 몇 년을 쓰셨어요? 7년. 그런데요 8장 끝에 가보면 기드온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사고가 벌어져요. 기드온이 아들이 몇 명이냐면 70명입니다. 그때는 굉장히 많이 났어요. 부인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부인을 통해서 아들을 70명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이에요. 누구라고요? 아비멜렉. 아비멜렉이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분, 그 주인공. 빨리 펴보세요. 사사기 9장으로 갑니다. 사사기 9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375면 전후에 9장 1절 여로바알이 누구냐면 기드온인데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회파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름을 여로바알이라고 붙인 거예요. 바알의 단을 깨뜨렸다. 여로바알. 시작. 여로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발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니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지치님을 생각하라. 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울 생각도 안 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이 자기가 앞서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세겜으로 가요. 거기가 어디냐면 외가예요, 외가. 외가 댁입니다, 외가. 그래서 세겜에 가서 자기 외가에 있는 형제를 다 모아놓고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정보를 주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바알의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여러분들을 통치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게 좋아요? 아, 당연히 한 사람이.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살짝 말을 흘리냐면, 저는 여러분의 권력지친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선동해가지고 마음을 다 움직였어요. 나중에 사람의 마음이 약해요. 누가 선동하면 다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 막 그러면서 이제 왕이 됐어요. 거기 보세요.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왕이 돼요. 6절입니다. 시작.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 가서 세겜에 있는 기동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한 바위 위에서 왕이 되기 전에 70명의 그 아비멜렉의 그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한 바위에서 한 번에 죽였는데 한 사람 남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담입니다.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70명 중에 69명이 다 아비멜렉에 의해서 다 죽었어요. 한 사람이 다리가 조금 불편해가지고 요 사람만 하나 살았어요. 그리고 세겜에서 왕이 된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왕이 되라고 하는 아무런 뭐도 안 주셨어요? 아무런 지시도 없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자 이 아비멜렉이 저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왕이 된 거예요. 그 인본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신다고 지금요. 하나님은 아비멜렉과는 관계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자기가 나서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되는데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다 선동하고 그 기드온의 70명 중에 69명을 한 바위에서 다 살인하고 죽이고 그러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아비멜렉이 왕이죠. 10년이고 20년이 왕이죠.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인본주의를 써도요 인본주의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해봤자 그 뒤에 뭐예요? 3년 만에 아비멜렉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거기 보세요. 그 밑으로 갑니다. 22절입니다. 9장 22절. 쭉 내려가요. 쭉 가다 보면, 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악한 뭘 보내셨대요? 악한. 네.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아비멜렉이 누구를 선동했어요? 세겜 사람들.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힘을 입어서 기드온의 아들 69명을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왕 노릇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그냥 안 두세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뭘 보내셨어요? 물로 말하면 악한 영, 사탄의 영을 집어넣어요. 사탄의 영.
세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탄의 영이 들어가니까 서로 그걸 자중질환이라고 해요. 사자성어로 자중질환.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죽었나? 9장 쭉 내려갑니다. 50절로 갑니다.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었나? 50절하고 53절로 건너뜁니다. 50 시작.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를 대하여 진치고 그것을 취하였더니 53 한 여인이 맷돌 위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두 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접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찌름해 그가 곧 죽었다.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 아니잖아요. 지금 아비멜렉이 어느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가 어떤 이름도 안 나타나요. 어떤 여인이 이 맷돌을 그냥 던졌는데 그게 어디 맞은 거예요? 아비멜렉의 머리에 많이 두개골이 착 갈라져. 예? 근데 의식은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야, 나 이거 지금 죽게 생겼다. 지금 소문나기를 저 아비멜렉이 여인에게 의해서 죽임당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기 싫으니까 나를 찔러 빨리. 그래서 그 소년이 아비멜렉을 찔러가지고 죽은 거예요. 우연이 있어요? 우연 아니죠. 뭐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인본주의. 여러분, 우리는 아비멜렉을 보면서요, 인본주의가 얼마나 큰 죄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를 알아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아비멜렉처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뜻으로 뭘 세워가지고 그냥 막 내가 뭘 하는 거예요. 되는 것 같은데 반드시 안 됩니다. 인본주의는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내가 뭘 하나님을 앞서가면 안 돼요. 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때 하루 저녁에도 집을 몇 채씩 져요? 하루 저녁에도 기와집을 굉장히 많이 있는다고 이렇게도 쳐보고 저렇게도 쳐보고 저렇게도 쳐보고 이렇게도 쳐보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거 그만하고 내려놓고 차라리 그 시간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래 괜찮아. 하나님이 사인해 주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인도 없는데 자기가 앞서가면서 나서가지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자기 분수. 지금 아비멜렉은 왕감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은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마음 씀씀이나 이런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왕감이다, 왕감. 오늘날로 말하면 지도자급이구나. 보면 알아요. 근데 지도자감이 안 되는 아비멜렉이 지금 사람들을 돈 주고 산 거예요. 자기 외가에 가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을 다 돈 주고 선동을 해가지고 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때 7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드온의 아들 70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한 사람을 안 죽였다고 그랬죠. 다리 불편한 사람. 요담입니다. 요담. 거기 보세요. 그때 요담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유를 들어요. 비유. 요담이 참 재미있는 비유를 듭니다. 7절입니다. 호기. 시작. 호기. 요담에게 그 일을 구하매 요담이 그리신 산, 왜 안 읽죠? 9장 7절. 시작. 호기. 요담에게 그 일을 구하매 요담이 그리신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을 하나님과 사람을 용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그를 위에 유도하리요. 처음에 비유입니다. 지금 요담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비멜렉. 처음에 가서 어떤 나무 얘기했냐면 감람나무, 둘째 10절에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셋째 포도나무. 그러니까 이 가서 무화과나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다 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게 다 뭘로 해요? 사양. 나는 하나님께서 감람나무로 세우셨는데 나는 감람나무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지. 내가 왜 왕이 되냐. 그 무화과나무 얘기했어요. 그 무화과나무도 사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요. 포도나무에게 갔어요. 그 포도나무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는 포도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누구에게로 갔어요? 가시나무, 찔레나무. 거기 보세요. 그게 아비멜렉을 상징하는 거예요. 14절 시작.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어라.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나무나 또 감람나무나 뭐 이런 포도나무는 다 사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찔레나무, 가시나무는 그래? 그러면 다 내 권위 앞에 서서 나를 섬기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비유예요, 비유. 요담이 기드온의 그 말째 아들 요담이 아비멜렉을 보면서 지금 비유를 들은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은 뭐가 아니라고요? 왕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를 동원해서 왕이 됐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악한 영을 마귀의 영을 보내셔가지고 탁 틀어버리고 결국은 여인이 던진 그 맷돌을 맞고 두개골이 다 파괴된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잘합시다. 끝까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본주의. 작은 것 하나, 걸음걸이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걸음걸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것 하나도, 작은 것도 큰 것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사는 걸 뭐라 그래요? 신본주의. 네, 신본주의. 우리 교단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면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서지 말라고요.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고,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되고,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이렇게 멋진 말을 하는데 딱 한 분만 쓰고 다른 분은 안 쓰네요. 그것도 써놓으세요. 노트에다 써놓으세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위치를 알자. 우리의 포지션을 알고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자기를 너무 비하해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요? 우월감을 갖든지 아니면 자기를 비하하는 걸 뭐라 그래요? 무슨 감? 열등감.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네. 우리는 모두가 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왜 열등감을 갖죠? 크면 큰 데로 사는 거고 작으면 작은 데로 사는 거고 부자는 부자대로 사는 것이고 가난하면 가난한 데로 사는 거고 네? 왜 열등감을 왜 갖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했잖아요. 네? 예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물론 누구나 다 열등감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극복해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강해요. 제가 공부했잖아요. 네, 정신의학도 공부하고 상담학도 공부하고 또 심리학도 공부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되게 보면 자존감보다 자존심이 세요. 그래서 한마디만 하면 탁탁 막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거 가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가는 천국행 티켓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의 학문은 뭐라 그래요? 초등학문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배설물같이 버린다 그러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저같이 C대학, J학과 나온 사람도 있는데 뭘 걱정입니까? 그러니까 열등감에 빠질 것도 하나도 없고, 또 자기가 잘난 척하고 그건 우월의식을 가질 것도 하나도 없고, 다 거기서 거기. 아멘.